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참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말은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그 인생 자체가 저주였다 라고 하는 삶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기억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몇 분을 만났었습니다. 지방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을 하셨습니다. 강대병원에서는 수술이 되지 않아서 심장이 2개가 막히고 하나는 부풀어 터질 것 같아. 그 관이요. 그래서 강대에서는 수술을 못 해가지고 우리는 손을 못 댑니다. 근데 갑자기 헬기가 하나 남아있더래요. 다들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없는데 헬기 하나 남아있는데 그 헬기를 타고 이제 아산병으로 쭉 날아가면서 나 이제 죽을 것 같구나, 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너는 좋겠다. 십자가에 향하여 가는 나의 모습에는 나를 위한 기도자가 없었는데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너는 참 좋겠구나. 이 환상이 보여지면서 그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 순간 자기 안에 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장로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더래요. 왜 그러면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그에게 귀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제가 예약을 했어요.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절히 주십시오. 그래서 교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삶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저는 저희 할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큰 집을 가더라도 또 교회를 가시고, 할머니와 여행을 간 것은요, 교회에서 소풍 간 것. 이것이 할머니와 여행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달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라고 하면요,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할머니, 예배하시는 할머니, 교회 가시는 할머니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느냐? 그것은요, 내 발자취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한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죽거들랑 묘비를 써주면 좋겠는데 그 묘비를 쓸 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었다. 목사 박지영이라고 묘비를 써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 아이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었다. 저는 목회지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 안에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지영 목사. 이 박지영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좌치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답이 뭐라고? 답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 생각날 때 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답이 생각날까? 한번 불려보세요. 한마디를 했는데 생각나시면 불고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인데 생각은 들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때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없으면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많으면 사람을 교만하게도 하고 없으면 빠르시네요. 감각이. 없으면 비참하게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아직 생각 없으시네요.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문제가 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욕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거룩하게도 하고 타락하게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양면서를 갖습니다. 이전 성은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손 안 드세요. 말씀 돈을 드려야지. 됐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돈이란 겁니다. 돈은 누구에게 주어지었느냐, 누가 그 돈을 갖고 있느냐에 있어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돈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가슴 아픈 일인데 교회도 돈을 좋아하나 봐요. 목사님도 돈을 좋아하나 봐요. 교회가 왜 그래?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럴까? 교회가 돈을 밝혀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이 물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더라고요.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 속에서 돈을 사랑함이 그 안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버리면서 믿음을 떠나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할 뿐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서야 사람 대부분은 돈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면 그냥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죽는 인생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버립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하고 이 유산이라는 돈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분열되고 다투고 더 이상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나 몰라? 하면서 흩어지는 그런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돈이 그대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니 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제 목회의 삶 속에 잊지 못할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경북 김천에서 목회할 때 만난 분인데요. 송이를 따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1년에 돈 무지 많이 번대요. 어떻게 하는지 송이를요 진짜 잘 따요. 자녀들도 대구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거지예요. 동네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하고 먹을 거 하나 나누지 못하고요. 늘 옆집 가서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1년에 송이를 따가지고 파는데 돈 무지 번대요. 그런데 100% 나누지 못해요. 오직 돈에 치여서 돈만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돈을 쌓는 것에 대한 삶을 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 보면 돈, 물질, 현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번 더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교회는요, 돈의 가치를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두 랩돈의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2,000원 정도에 되는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은 돈을 주님 앞에 드렸노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과부거든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고작 2,000원밖에 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에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는 겁니다. 친구 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베풀고 나눠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진 관계도요, 나누고 베풀면 친구가 돼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라도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밝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며느리라 할지라도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뵙잖아요. 이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죠? 좋은 며느리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게. 서운한 관계가 있고 멀어진 관계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고 마음으로 만나면요, 그분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쌓은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상급이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제관념으로 바라보면 잘못 생각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여인은요, 아름다운 헌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관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난 세 번째 사람 같이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향유를 부은 여인. 할렐루야.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갔느냐는 압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있대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름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수소문해서 야야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 누구야? 이름이 뭐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 여인의 이름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누가 했더라 이런 이름을 전해주면요 참 편할 것 같아요. 이재환 성도님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더라. 정종민 성도님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그 위대한 일이라니까요. 귀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면 더 좋으려면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뭐답니다. 그 여인이 내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거룩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돌발 행동. 집 주인에게는요 난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저 여인을 죄인이라고 할까? 구약시대에 죄인으로 판명되는 여인의 죄는 많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까?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창녀였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 줄.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향유를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이 자기에게 들려왔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압니다. 자기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할 겁니다. 야! 쟤가 왜 왔어? 저 부정한 여인이 왜 온 거야? 저 문제 있는 여인이 왜 온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든지 그를 향하여 모독하든지 그를 힘들게 할 것 뻔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도 생각이 있기에 내가 이러한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얻을 줄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것을 홀리하노라. 이것을 비싼 값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아멘.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 향유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동안 노동자들이 일한 값의 이 가치라는 거예요. 요즘 최저 시급으로 따져보니까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되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이 여인은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붓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미쳤나? 지금 제정신이야? 왜요?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그냥 한 번에 딱 부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분개한 겁니다. 화를 낸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꾸짖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 앞에 충성돼야지.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분개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그래? 미쳤나? 요즘 보니까요,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낮 시간에 내기 쉽지 않으니까 새벽 시간, 잠자야 할 시간을 쪼개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진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잘 때지 기도할 때야? 아니 좀 대충 해. 그만 좀 해.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분개해서 그만 좀 해라 좀. 적당히 좀 해라. 이것만이 길이야? 이것만이 하면서 이 여인에게 했던 분개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 아들이 이 여인의 행함을 통하여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헌신을 하였을까? 이 가치를 몰라서일까? 300데나리온의 값을 주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이 향유를 여인도 그냥 품고 싶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면서 이 여인도 주저주저하다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은 오늘 성령께서 자신의 주신 마음에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말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가짜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여인입니다. 제자들의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하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깨닫고 자신의 거룩한 향유를 가지고 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닫는 순간,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빠지는 순간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겼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아깝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을 그냥 줍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여보 오늘 생일이니까 당신 맘대로 써 하면서 100만 원을 딱 줘도요,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자기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옷을 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자기 사라고 줬어요. 그런데 제 옷을 사오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귀한 향유 한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돈보다 가치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사도인전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면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인은 거룩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도 인정받고 기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의 남겨진 시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